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윗이 늘 가까이 함께 하던 자들이 다윗을 배반하였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다윗의 모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압살롬의 편에 가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서 계략을 꾸미는 자입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시므이라 하는 자가 나와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하였어요. 평상시에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놀리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친하게 여겼던 친구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쳤어요. 그때의 그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주 인생의 쓴맛을 느끼잖아요. 그와 같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 그러면 물질이 부족한 자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심령으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나오셔서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아히도벨이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에 괴략을 꾸미고 악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계략을 넣어주는데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하라라는 그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생각이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죄의 고통을 육체의 아픔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프면 마음만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픈가요? 온몸이 다 아파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음만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 몸의 중심이 아프게 되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를 다윗은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몸이 병들었다. 몸이 병들게 되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죄 지은 상태를 육체에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이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미는데 다윗이 똑같이 계략을 꾸미게 된다면 아히도벨이나 다윗이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는데 거기에 돌을 던지고 함께 저주를 한다면 시므이와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을 던지고 저주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나의 생명을 대적하는데 저 사울 자손 시므이가 나에게 욕하고 대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려고 누구를 사용하였다? 시므이를 사용하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려는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뿔따구 가나요? 회개 자리로 나가요? 회개 자리로 나가셔야 마땅하다니까요. 나에 대해서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과 이웃이 잘 알아요. 나라는 존재를 판단하는 이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잖아요. 자꾸 똑똑한 말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에? 왜 그래요? 옆에 사람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거울 보면서 누가 제일 이쁘다고 그래요? 에? 이쁘게 하시려고 날마다 거울 보시고 거기에다가 막 정성껏,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우 이쁘다 그러잖아요. 에? 누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 내 마음의 세계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으로 살게 되면 세상 나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요? 하버드 대학을 가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가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가르쳐줘요? 아니죠.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의 것을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고집을 피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지식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훌륭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고집으로 사시려고 하게 되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이구나. 그 말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사건 안에는 고엘과 신년의 제도가 숨겨져 있어요. 자, 딸이 10명이 있는데 여섯째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러면 언니와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파자마 바람에 쓰레빠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놔요, 안 죽여놔요? 죽여놓잖아요.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 사상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 집 식구를 죽였어. 그러면 반드시 죽음으로 보복을 해야 돼. 이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다라는 뜻이에요. 갚아주다. 이 사상이 발전이 되어서 내 친지 가운데에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거나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다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팔려간 만큼 돈을 지불해야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법을 만든 것이 뭐냐 하면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유인이었는데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을 갚아주어야 돼요. 이것이 고엘이고 이것이 사회에 제도로 적용된 것이 뭐냐 하면 희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법칙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종이 자유인이 되고 팔았던 토지도 다시 자기의 것으로 돌아오는 그 해를 신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창조가 되어서 인간이 원래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렇죠? 가보셨어요? 네, 좋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다시 글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인은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를 치러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니까. 죽어야 돼.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헬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고헬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내가 자유인이 되었어.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고요? 고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고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들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이 생소할 수 있는데, 고헬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고헬의 법칙이 점점 제도화되어서 사회의 법이 된 것이 뭐라고요? 신년이라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 구원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지금 죄의 종이잖아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죄인은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왜냐하면 마귀 밑에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귀 밑에서 풀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 싸워서 이겨줘야 내가 풀려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렸어. 늘 근심, 걱정, 아픔이 있어.
인생을 사는데 즐거움이 없어. 온갖 고난과 걱정이 얼굴에 가득하잖아요. 에?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인상. 그냥 쥐어 짜듯이 인상을 쓰고 다니잖아. 왜 그래요? 내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걱정이잖아요. 모든 게 근심이잖아요. 오늘 점심을 뭘 먹나 인상 쓰시고, 저녁을 뭘 먹나 인상 쓰시고. 아니 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해. 인상 쓴다고 뭐 특별한 거 있어요? 고민해봐야 밥에다 김치지 뭐. 에? 고민하신다고 그래서 랍스터를 먹어요?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상들을 쓰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즐겁게 사시면 돼요. 자, 19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신년의 제도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잖아요. 에덴 동산을 가잖아요. 성경의 시작과 끝, 창세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계시록 끝 2장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느냐 하면 고엘과 신연의 법칙의 사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 고엘의 법칙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 혈연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남과 남이에요? 형제자매요? 형제자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혈연 관계에 있어. 혈연 관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혈연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 가난한 자가 돈이 없으면 그 종이 팔려간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부요한 자, 믿음이 부요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다.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 법칙과 근거가 뭐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엘과 신연이에요. 갚아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누가 제일 좋아요? 나잖아, 나. 아니 여러분,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나만큼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기도 많이 하고, 나는 그냥 성질이 나도 어떤 불행이 다가오고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그때도 오마이갓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시다면
고엘과 신현의 제도를 시행하셔야 돼요. 시행하셔야 돼요. 그거를 시행하시는가 시행하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분인지 작은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끝까지 자기 좋다고 우기잖아요. 성경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가게 되면 로마서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똑같죠? 말씀이 똑같죠? 믿음 좋다고 자랑하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대신 갚아주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들어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은 다리를 절므로 인하여 누구 앞에 못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걷게 되었다고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고요? 어디를? 세계 여행을 떠나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이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 앞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 왜 참석하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로 믿으셔야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고엘과 희년의 제도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약한 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왕따를 당해요? 아니면 보호와 위로를 받아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나쁜 교회가 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셔야 된다고.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교회 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막 넘쳐 뚝뚝 떨어져. 그래서 매일 가고 싶어. 이와 같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다른 교회 다 가는데 그 교회만 안 가면 돼.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이제 교회 안의 제도는 고엘과 희년의 제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증명하셔요. 딴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교회 다니는데 가방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닌다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